모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할 때는 아무나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맞는 전문성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인화를 잘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이렇게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신입 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사회 통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커서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그냥 무조건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인격과 그에 가진 모든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서로 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사회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찾는데도 여러 가지 과정과 조건을 붙여서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그를 갖다가 칼로 찌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너무나 다급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수도하게 하며 그를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상이 여기 가까이 갈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찾는 음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해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만졌고 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그를 찾으며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찾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원하다, 요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예배하는 자를 요구하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찾는 모습을 제테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일손도 재래도 잡히지 않고 그 마을의 어구를 바라보면서 그 입구 속에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애타는 심정으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찾느니라 이 말의 어원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양을 잃은 목자가 저녁 때가 되니 양 한 마리가 우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컴컴하게 어둡습니다. 목자는 밤에 짐승도 무성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가로등도 없는 시절인지라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은 너무나 애달팠습니다. 이것이 찾느니라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약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봉사한다, 일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비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동사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짐승, 양이나 소의 짐승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고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구약시대 때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구약시대 때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예배는 성소 안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인데 고개를 숙이다, 예배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들에 대한 공손한 숭배를 의미하는 고대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신들의 경우에는 그 숭배는 땅에 입맞추기 위해서 몸을 굽히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볼 때도 그 땅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 입맞추기 위해서 몸을 구부린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신성한 대상에게만 관련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맞췄고 봉사했고 예배에 드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존경의 몸집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동방 박사들은 박사들이었고 성인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께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머리 숙으려 경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머리 숙으려 경배,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보면은 워십이라고 부르지요. 이건 뭔가요? 가치와 정신을 기인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것이 워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이상의 바칠 게 없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배는 살아있는 종교의 유일한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근데 잘못 드리는 예배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졸면서 예배 드리다가 창문 턱에 걸터 앉았다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드리며 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집중해야지,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는 참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성전 밖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이렇게 파는, 흠없는 양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올 때 그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업고 오겠습니까? 달구지에 싣고 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와서 성전 입구에서 흠없는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 일반 자기들이 통용되는 돈들과 성전에 드리는 돈은 달랐습니다. 그 돈을 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밖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다가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목 좋은 데를 찾겠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편리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의 소리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환전하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짐승들을 내쫓고 그 돈 바꾸는 상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 외에 자신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전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베리아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그 먹이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의식이 제사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모든 성막에서 드리는 의식들이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회중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땐 그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런 바벨론이지만 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유형으로 예배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 폐지하셨고 새로운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면서 신약의 예전인 성만찬과 세례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표시에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에 사도시대에 와서는 주로 회당 예배 의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했고 찬송했고 예언했고 방언했고 축도로 예배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안식일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님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부활주를 겸하여 이틀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안식일은 폐지해버리고 주일 예배로 바꿔지게 된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녁 때가 되면은요, 저녁 예배는 특히 가정에 모입니다. 음식을 가정에 모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이죠, 목장이죠.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겸한 애찬식을 가진 것이 사도시대 때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로 지나가면서 방언과 애찬식은 1세기 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기에 와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로만 캐토릭이 미사가 예배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교파들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로만 캐토릭 예식을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비판하고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새롭게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면서 로만 캐토릭도 개신교도도 예배 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예배 형식을 각 교파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개혁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 중심으로다가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동으로 같이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만 캐토릭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사제 중심의 예배 제사로 들은 변형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도 설교만 강조해오다가 예배 의식과 성찬식을 중요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는 성찬식을 겸하여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 동네를 지나시다가 목말라서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물, 생수. 내게 이런 생수를 주면 내가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고 내가 얼마나 편하겠냐. 생수 주제로 나가다가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두 번째로는 남편의 이야기로 화제가 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배 장소 문제로 주제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바로 이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로다가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바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오랫동안 정치적이며 종교적으로 단절되어 살아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개 국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 국가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일부 포로도 되어갔지만 아수르는 정책에 의해서 여기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아수르화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자기의 국민들을 여기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혼혈아가 출생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와서 여기 그 유다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으면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혼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인정치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와 유다와 갈등이 너무나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었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합리적인 학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던 곳이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다. 그리심산은 제일 먼저 제단 예배를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전을 세워서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심산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인 갈등을 초래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정확한 대답을 예수, 당신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니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유일한 중앙 성전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후에 저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중앙에 성전을 세우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종교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이방 종교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로부터, 우상 종교의 풍습으로부터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중앙 성전을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2지파로 이들이 분할되어서 각 땅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경기도, 서울, 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그 지파로 나누어져서 우리로 말하는 지방자치제지만 그들은 한 지파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들이 민족의 하나의 공동체가 결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의 공동체로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한 장소에 성전을 세우고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다윗 왕통을 중요시했고 성경에도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다윗의 왕통 중심인 바로 예루살렘에 건축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은 다윗의 왕통,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당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것에 대한 주님의 해답인데 21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깊은 내재되어 있는, 바로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될 때 너무 장소주의로 내재되어 있는 이것과 더군다나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관계로 있는 이 문제입니다. 서로 이것 가지고 적대관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 예배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더 나가면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내포해서 여기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바르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이 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